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에 덮이소서. 주의 거룩한 빛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중보기도 집회로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각자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응답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들을 쉽게 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하늘문을 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참 자유와 평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한 본향을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참 소망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질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쓰였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집회 후에 오늘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사실 집회 마지막 날 설교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이 주일날 여러분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축제입니다. 자, 별로 믿음이 안 오죠? 네, 한 번만 더 힘들지만 연출하셔서 좀 연기하시고, 자, 다시 합니다. 우리 인생은 축제입니다. 야, 이 축제라는 말, 페스티벌이라 그러죠. 아주 굉장히 기쁜 어떤 날이 다가오면 막 잔치를 벌일 때 페스티벌이 열렸다, 축제가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만큼 기뻐할 것이 없는데 무슨 생뚱맞게 축제를 하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좀 감히 축제라 부르기는 어려울 만큼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 당함도 있고 또 우리 또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은 축제와 같아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축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옛날 어린이날이 되면, 옛날에는 뭐 어린이날 누가 이렇게 뭐 멋진 파티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린이날 되면 하늘 향후에서 어린이날 되면 애들 다 모아서 빵 하나 나눠주고 영화 한 편 상영하고,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축제라고 하는 제대로 된 파티를 처음 본 것은,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대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 학교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해서 첫 학기 축제가 열리는데 그 주간에는 수업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래서 축제가 열린 장에 가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갔더니 이게 말이 축제지, 이 대학생들 축제는 그들만의 축제입니다. 뭐 다 술 먹는 자리에 이렇게 막 부스가 차려져 있고 텐트가 쳐져 있으며 다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학생들이 그만큼 술 많이 먹은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뭐 학교 온 안팎에다가 그 앰프 소리 고막이 찢을 만큼 크게 틀어서 막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이 학생들의 축제입니다. 20살에 본 대학 축제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 축제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학 4년 내내 저는 술 한 번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뭐 막걸리, 맥주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가벼. 그래서 첫 학기 축제 구경하고 난 다음에 진저되게 나서 전 대학 내내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러 학교를 안 가고 그냥 그 기간에는 그냥 딴 볼일 봤습니다. 그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자리에 뭐 흥이 나지 않고 제가 낄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를 돌아보니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도 그때 가서 한잔 할 걸. 죄송합니다. 진짜 한다는 말은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삶에 재미가 없었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축제를 벌이는, 다 술 먹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서 술은 안 마셔도 옆에 앉아서 흥도 좀 맞춰주고 그들의 삶의 고뇌를 좀 들어주고 좀 같이 공감도 해주면서 진짜 축제가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축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매일 즐겁게 파티하면서, 그죠? 가든 파티, 가든에서 고기 굽고, 안 되면 우리 교회 뒷마당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불멍하시면 돼요. 아시죠? 맨날 가든 파티하고 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유의를 즐기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거, 삶의 위기들, 어려움들. 요즘은 먹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서는 매일 파티하고 지낼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구 집이 제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는 땅 살 필요 없어요. 상으로 주십니다. 천국에서 저희 집에 가든 파티하면 다 오이소. 할렐루야. 다 공짜로 와서 드세요. 네. 아마 주님 나라에서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 비롯해서 가정에서의 삶,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올려드리는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한 이 자리가 정말 영적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자리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제의 날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늘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의 현장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탈출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한 300만 명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 알 수 없는데 200만에서 한 400만까지 보기도 해요. 그 많은 숫자가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죠. 근데 하필이면 뒤에 그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다시 쫓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가로막게 하셨어요. 그래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밤이 되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는데 근접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탁 내미는 순간에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좌우에 물벽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이 드러나 홍해 바다 그 바닥을 걸어서 바다 저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 바닷물이 닫혀지면서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당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면서 또 바다가 열렸다 닫혀지는 장면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노래가 나왔어요. 이 노래는 원래 있던 노래도 아니에요. 즉석에서 부르는 창작곡이었어요. 즉석에서 곡을 붙이고 가사를 만들어서 창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흥이 나면 노래를 불러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가끔씩 우리 어디 등산을 갈 때 보면 차에서 노래 한 곡 부르자면 그때는 찬송가 안 불러도 되는 걸로 제가 봐드리는 걸 하고 암묵적으로 그랬더니 뭐 원래 아무도 찬송은 안 부르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다 본인의 18번 노래가 뭐 일본말이지만 다 자주 부르는 노래 한 곡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놀랐어요.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예배 시간은 립싱크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다 자기들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이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노래하는 걸 보면서 뭐 찬송 안 불러도 제가 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마음에 이렇게 그 감정이 이렇게 한번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건데 매일매일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이 15장 말씀은 모세가 즉석에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안타깝게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노래 운율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전체를 노래로 부를 수 있대요. 다음에 가면 한번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노래 성경 한 장을 노래로 불러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던데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외워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굉장히 흥이 있죠. 아마 성경 암송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찬송가 목록으로 부른 노래도 있거든요.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하신 분들 저한테 지금 압력 받으셔서 배우셨어요. 이 노래도 이게 4절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노래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감탄스럽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불러드린 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본 말씀 아주 추리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 주심을 노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모세가 지금 홍해를 건널 때 앞서 소개드렸듯이 하필이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게 간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만 명이 움직이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의 군대는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니까 이 속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간격이 좁혀졌는데 하필이면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이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길잡이로,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으로 이끌으셨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 방향이 홍해 바다예요. 모세가 딱 도착하니까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홍해 바다에 다다를 무렵에 바로의 군대가 거의 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길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배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반대로 움직이면서 바로의 군대가 못 오도록 딱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저 홍해 바다를 가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이 그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밉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면서 좌우에 물벽이 서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적어도 한 10m 이상 되는 물벽이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닥이 드러난 바다 한가운데 발을 디디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2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모세 입에서 막 절로 찬송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다를 건너면서요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춤을 추면서 건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춤춰도 흉이 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모두가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정말 입에서 감탄사가 끊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 건너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 물벽이 선 장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 모세가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주의 콧김으로 물이 파도가 언덕처럼 쌓이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 있었다고. 이 바다가 흐르고 싶은데 주님의 강한 손이 바다를 딱 막으시니까 이게 못 흐르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면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십기 같은 영화라든지 뭐 이집트 왕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물길이 쫙 섰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그 지하에 바다 수족관 있잖아. 그런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었겠죠. 물속을 걸어가는데 옆에 막 물고기가 막 지나간 게 다 보여요. 뭐 고래가 한 마리 보였을지도 몰라요. 굉장한 장면이죠. 근데 그거를 콧김으로 우리 콧김으로는 초 하나 끄기도 쉽지 않아요. 촛불이 안 꺼지신 분은 다 되신 분들이 할렐루야. 네, 근데 주의 콧김으로 물을 언덕까지 세우시고 지금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바로가 보내주는 약속해놓고는 뒤돌아서 이 약속이 군대 끌고 왔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집회 끝나고 매일매일 천국인 줄 알았죠? 그죠? 어제 집에 돌아가니까 똑같죠?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또 집회 기간에도 그럴 거예요. 수련회 때는 여기 딱 있으니까 그냥 늘 같이 있지만 집회 기간에는 낮에 또 출근해서 일하고 오잖아요. 기도할 때는 천국, 일할 때는 지옥. 혹시 이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정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우리 꼭 무슨 조현병 환자처럼 그죠? 이렇게 막 그만큼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은데 알고 보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는 걸 시샘해요. 우리 회개하는 걸 시샘해요. 야, 네가 회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서 막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막 정죄하고 우리를 막 괴롭힌 게 마귀의 끝까지 물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건널 무렵에 바로의 군대가 순식간에 또 그 홍해 바다에 들어왔어요. 막 건너는데 말을 탔으니까 얼마나 빨리 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모세가 다시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나가니까 바닷물이 잠겨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바로의 군대가 대부분이 물속에 수장당해버렸습니다.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 전쟁 계속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를 주실 주님을 향해서 이미 주셨던 승리와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 주실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분 이름이 오토다케 히로타마, 저희 친척이 안 해서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분 얘기가 이제 책으로 쓰여져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초음파 검사하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는 상태로 판명이 났는데 팔다리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이를 봤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팔다리가 하나도 없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받는 순간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알았잖아요. 아가야 어서 나와라, 기다렸다 하면서 그 아이를 기쁨으로 받았어요. 팔다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짧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팔다리 뼈를 10cm씩 더 깎았대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면서 척추를 건드렸는데 등에 흉터가 남았는데 하필은 흉터가 V자 모양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갈 때 그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등 뒤에 있는 흉터가 무슨 뜻인지 아니? 승리라는 뜻의 빅토리에서 따온 V란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오체 불만족이지만 내 영혼은 만족한다, 그 뜻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존감을 높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와세다 대학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와세다 대학이 있죠. 와세다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도 마치고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강연하고 장애 가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 부모와 또 스스로가 가졌던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자, 어떤 영광을 봤냐면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그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아까는 주의 콧김으로 이 물벽을 세웠다 했는데 사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그죠? 보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듯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많죠. 원래 인생은 원래 부족해요. 원래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75세 노구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를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대하다는 말, 영어 성경은 great라는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자손들이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받았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 모세가 그 이집트의 군대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들 탈출시킵니까? 여러분 이집트는요 상상을 초월한 힘을 가졌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면서 바로가 손을 들어서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또 지금은 또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넜잖아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 기도 집회를 했어요. 못 참석하신 분들 살짝 좀 배 아프시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셨어요. 저희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 우리 집회 때 2시간 했거든요. 앞에 찬양 30분, 설교 몇 분 했나요? 50분? 그리고 기도 한 1시간. 짧게 하신 분은 30분, 길게 하신 분은 1시간. 물론 이제 그것도 긴 시간인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기도 시간은 굉장히 짧죠. 저도 좀 금식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살짝 당 수치가 높아서 금식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한데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새로운 은사도 주시고 우리 이번에 방언 은사 받으신 분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육체 질병도 고쳐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굉장한 에너지들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번 주간에 집회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 우리 올해 수련회 한 번도 못했잖아요. 참 우리 수련회 취소도 많이 했죠. 이번에는 참 딱 막힌 기가 막힌 기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고 그 영광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모세 이거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평생 큰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름만 실명을 대면 바로 아는 분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앞에서 맨날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의 찬양 사역자는 대부분 다 미리 이렇게 그 반주를 녹음해야 있는 그 MR을 틀어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들고 막 멋있게 합니다. 옛날에는 찬양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하면 굉장한 우상 숭배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엔 찬양 사역자들 오면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막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혹시 집회 끝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좋긴 좋은데 살짝 멘붕이 오고 약간 좀 불안감이 몰려오셨던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한다. 기도가 이렇게 막 쑥쑥 잘 되면 좋겠지만 기도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나타나실 거예요.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주님의 기업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뜻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업의 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온산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거기 위에 성전도 세워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책임져심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주셨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생사본과 모든 번영을 주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 뜻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아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기업 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많이 부른 찬송 중 그거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마 이런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도 이런 영적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드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기업 되심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노예 출신의 그 존 영이라는 분이 이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농사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남의 그 땅을 빌려서 소작을 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았어요. 자녀들이 많아. 나는 다산의 축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14이나 낳았대요. 그런데 농사가 한번 잘못되면 온 식구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핀잔 줍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딴 거 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다른 방법 막 찾아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지켜주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한파가 무사히 잘 지나가고 14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그 가난을 이기고 나중에요, 이 14명의 자녀들이 아주 귀하게 자라나서 어떤 자녀는 그 미국의 유명한 코넬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어떤 자녀는 음악가가 되고, 어떤 자녀는 의사가 되고 교육가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은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천사가 함께 같이 춤추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축제의 시가 축제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번 준비하셔야죠. 네, 18번 준비하셔야 돼요.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온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청춘 합창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남자의 자격인가? 거기 나온다면 저는 잘 안 보는데요. 이게 머리가 허연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 중에 한 멤버로 뽑혔던 분이 할머니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 방송할 때는 80대 후반이었어요. 1928년생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많아요. 네, 우리 누님이시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청춘 합창 노래 부를 때 이 할머니 목소리에 유독 굉장히 맑고 청명하게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이 다 유명 가수분들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그 연세에 맑고 고운 소리를 내고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예수님 믿는 어느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물어보니까 성가대를 60년 동안 하셨대요. 그리고 주일날 성가대만 3번 선대요. 1부 예배, 3부 예배, 또 무슨 여선교회 뭐 이렇게 해서. 보통 큰 교회들 1부 예배가 7시 예배거든요. 7시 예배 성가대 쓰시려면 5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1시간 전에 노래 맞춰봐야 되거든요. 교회 6시 오셔야 돼요. 1부 예배 성가대는 사명 아니면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걸 60년 동안 하셨대요. 멋지죠? 예. 우리도 좀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앞에서 다 이렇게 예배팀 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막 우리 할머니 건반 연주자 할렐루야 좋잖아요. 할아버지 베이스 기타 연주자 얼마나 좋아요. 우리 드러머도 막 탈모도 괜찮아 할렐루야. 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하면 할수록 제가 살아온 경험담이 담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출중해도 신앙이 없으며 영혼 깊은 노래를 할 수 없고 찬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부르는 18번 노래 말고 우리 영혼의 고백을 담은 최고의 노래를 평생 부르시면서 늘 삶이 축제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루하시고 힘도 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자 우리 모두 손 들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찬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찬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찬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주의 손을 나타내셔서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장애물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으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